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올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들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말씀 표어를 늘 기도할 때마다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되뇌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 먼저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치관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정답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치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에 맞추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1, 2, 3, 4번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안혜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객관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믿게 된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준을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걸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적 신앙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해서 넘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번에도 다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체험적 신앙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거칠고 힘들죠. 그래서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오래 가면 저마다 이제는 지치고 마음이 상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광야길에서 들려오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광야길이죠. 자기 살던 집을 잃어버렸고 고향을 잃어버렸고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니까 광야길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통 광야길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그 어려움을 딱 맞이하는 순간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건 70년짜리다. 봐요, 이렇게 냉랭해지잖아요. 이건 70년짜리다 하는 순간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70년짜리다 하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저는 바벨론 그 삶의 70년 끝나는 시점까지 살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절망이죠, 절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런 광야길로 끌려간 것입니다. 꼼짝없이 70년,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죠. 70년짜리인데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8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너희들 기억해라. 반드시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그 축제의 날처럼 양떼가 가득하고 사람의 때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마어마한 모습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 이 절기의 제사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잘 보이나요? 엄청 조그맣게 나오는군요. 저기에 보면 이 연기에 올라가는 것이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저것이 이 광야길 갈 때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연기 올라가는 데는 제물이 타는 곳이고요. 또 그 연기 위편으로 올라가면 양 잡고 소 잡고 거기 도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 물두멍에서 손 닦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 저것이 딱 절기에 예루살렘의 그 시끌벅적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 냄새가 피비린내가 너무 나서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죽어나가니까 거의 핏물이 냇물이 되어서 흐를 만큼, 여러분 그 핏물이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곳이 절기의 축제인 것입니다. 저것은 지금 돗대기 시장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죠. 한 곳에서는 감사로 울고, 한 곳에서는 용서의 은혜로 울고, 한 곳에서는 그 재물을 나눠 먹으면서 사랑의 기쁨으로 울고, 곳곳에서 울고 웃는 그 예루살렘 명절의 그 사람들이 벅적벅적한 그 모습, 이스라엘의 그 흥왕한 그 시절을 다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남의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을 약속하는지 스가랴 2장 4절 이하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 할 테니 빨리 가서 말해줘라,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데 성곽 없는 성읍, 아니 성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움과 사람의 때로 채우고 양과 소들의 때로 채워서 도저히 성곽을 쌓을 수 없는 그런 번영을 주시겠다고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소망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새번역 버전에는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는 거죠. 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영안을 열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막아주고 계시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려고 했다가는 그 불성곽에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으로는 예루살렘 가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회복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서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겠답니다. 사실은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 바보 같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눈이 바뀌어버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보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성각되어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새 일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상상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새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확실한 건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약속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새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요청하시기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구하는 일이 뭘까? 그게 바로 새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 하면 출애굽한 광야 40년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는데 이 40년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가나안입니다. 그 40년을 걸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40년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70년은 새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책,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곳이 아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다시 쫓겨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복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들과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이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죠. 75세까지 아이가 없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25년이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때 드디어 광야 25년이 지나고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도 약 13년에서 16년 정도 지나가다가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다가 팔려나가서 13년 가까이 이 빈 우물에 떨어졌다가 건짐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건지움을 받고 13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 문을 여시니 그 광야길을 통과한 이후에 새 일이 열려서 온 열방을 살리는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건져보려고 할 때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진짜 지도자로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번의 기회에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무너지죠. 그러나 그 사울왕에게 13년 가까이를 광야길을 헤매며 고생을 하였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광야길을 지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새 날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분명한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 날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은혜입니다. 왜 광야가 은혜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가면은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구름 기둥도 보이고 만나도 보이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보이고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가장 행복했던 건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씨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게 늘 보여지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다소 고향으로 내려가서 10수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도 내려가고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3층 천도 보여주었다.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감추어 주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을 바울은 그 광야 시간에 로마서를, 광야 시간에 에베소를, 그 광야에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쓸 수 있는 복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그 창세전부터 가려져 있던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정통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광야길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광야는 싫어요. 좋습니까? 그래도 광야는 싫어요. 그러면 그 광야길을 빨리 끝내는 길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40년, 70년 정했지만 광야길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2년째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정탐하고 40일 정탐하고 나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해야지. 2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삶이 준비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면 가나안 땅은, 광야는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불순종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싸우다가 죽을 바에야 광야에서 죽을 걸, 애굽에서 죽을 걸, 기껏 여기까지 와서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겠구나. 그리고는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3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칼에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직은 생명이 있으니 종으로라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너네 하나님 앞에 말 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가나안 땅의 영광을 얻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러면 너희들 말한 대로 광야에서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40일을 정탐했으니 40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사람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재주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라. 이렇게 준비되어야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었기에 40년을 이것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교만이죠.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뭘 내가 견뎌냅니까?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견딜만 해서 견딘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셔서 견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주셔서 견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갈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에, 구름 기둥을 주셨기에,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분노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분노마저도 참아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여기에 선한 것이 꽉 차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악한 것이 꽉 차면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움과 증오가 꽉 차면 입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여기 찬 걸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채워져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신명기 8장 16절에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가 아니라 마침내 복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고민들, 어려움들, 광야는 다 저마다 달라요. 억압을 당하여 광야가 있고요, 스스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힘든 인생을 선택하고 불의한 것을 선택하여 광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는 광야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준비되는 상황으로 가면 마침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게 뭐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해도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문을 외우면 주시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값진 것을 더러운 것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는,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들에게 이야기할 때 요거 해주면 요거 주고 요거 하면 요거 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래도 기도가 뭘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새해를 위하여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래도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는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낮아져라.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깨달아라,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복은 죄를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죄 없다 말하고 나 괜찮아,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거짓말쟁이라 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포로가 된 이유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에 압제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해서 독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셨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주셨나요?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이 나라의 백성들은 갈라지고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악의 악을 더해가는 나라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70년은요 절망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숫자입니다. 오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35년이 지나가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약속만 기억하고 있다면 35년만 지나면 우린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여서 천국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져 간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가까워져 간다를 자꾸만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살아야 돼. 조금 더 넉넉해서 조금 더 마음껏 누려야지 천국이 더 좋아요. 아멘은 크게 해도 좋은데,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맨날 그거 물어봤어요. 천국에도 짜장면이 있습니까? 난 짜장면이 너무 좋은데 천국에도 짜장면이 있나요? 더 좋은 게 많아. 더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는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70년 하셨으면 시간이 갈수록 기대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벨론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위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자녀의 말썽 부리는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직장이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치유를 약속하셨으니 치유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는 것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도 기도가 그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살 때 니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거야. 그걸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은 더디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얻었는데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가 뭡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정말 똑같은데요. 동성연애하고 음란한 창기들과 함께하고 술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는 것이 그 우상, 가나안 우상 문화였거든요. 그것이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세상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 같고, 그곳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즐거움을 취하고 살아가는,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은 바벨론에 살지라도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그 7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회당을 지은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늘 예배드리던 그 삶,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예배를 못 드렸으니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공동체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그 모형이 그 회당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바벨론 땅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일부러 전하면서 읽어주던 것들, 외쳐주던 것들로 들으면서 배웠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는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읽고 함께 보고 말씀을 배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은 바벨론인데 준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요,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일이 그래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전에 하지 못하던 새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쏟거나 우박을 내리거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애굽의 그 강력한 손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놀라운 일,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갈 때는 새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놀랍게 새 일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복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온 세계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명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종들을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권력을 내려놓고 온 세상에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이 사람을 통하여 기적 같지 않은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방법과 그러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열려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을 열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광야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탄식이 터져 나와요. 그러나 그 기도를 던지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광야가 왜 필요했지요? 하나님, 저를 이 광야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저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뭘 배워야 하지요? 무슨 훈련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나요? 그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삶을 끊임없이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서 7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은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사오니 내가 깨달아서 주의 계명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 주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주님 모르고 살면 안 되니 하나님의 계명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세상 배운 것 가지고 안 살고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로 살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여기서부터는 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를 성실하게도 괴롭히신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까지도 다 동원해서라도 너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준비만 된다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하지. 그래서 먼저 새 일 준비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우상 앞에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미용실을 할까요? 슈퍼를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먼저 사랑해. 사람 먼저 사랑해. 복음부터 전해. 십자가부터 의지해. 마음은 하나님이 주면 다 까먹을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놓고,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게 가나안 땅 다시 줄 건데 준비되어야 하리라. 준비되어야 하리라. 준비되어야 하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끝까지 내세우며 자기의 미래를 바꿔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절대 못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 못 주는 거는요, 자녀가 도대체 이걸 받으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절대 못 주더라고요. 준비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다만 두려워하며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선명하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으시죠?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내가 내 위엄을 너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셨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쳤고요,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마다 왕벌을 앞에 보내서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갈구는 사람들에게 왕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콱콱 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바꿀까요? 너가 준비되어져 가는 대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 그리고는
경계를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 모든 영역,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 결국엔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도, 우리의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일을 계속 묻기 시작하면, 그 일을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도 말하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가 잡았으니까. 그러나 이 일이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 고난당하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를 잡았어. 물 가운데서 망하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서 타지 않을 거야.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야. 다시 돌아오게 된다.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은 회복됩니다. 이 교회는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약속 보시고 진리를 향하여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씨름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무너졌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는 하나님이 못하셨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붙잡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되지는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에 준비되지 못한 것들을 40년 걸어가며 큰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어갈 때 무슨 말 했을까요? 광야 1세대가 아들들아, 우리는 40년 전에 실패했으니 너희들은 이 약속 믿고 들어가라. 이 약속 잡으면 산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니 들어가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광야에서 태어나 나고 자란 그들은 평생에 그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2세대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얻어도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다른 세대가 올라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새 일을 준비하십시오. 새 일은 싸우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추고 의지하고, 낮추고 의지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개척한 것을 참 기쁘게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제 인생의 목표들을 다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개척하여 내려갈 때 그곳을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먼지가 가득 찬 공사 현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하던 곳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주 주일이 비워져야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를 드리고, 목사님 그래도 그곳이 교회인데 자리를 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사장이어도. 그러니 이번 주일은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공사 현장인 그 주일, 그 12월 달 그 주일에 딱 내려갔는데 정말 그 주 주일에 성도 하나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딱 한 사람. 그날 안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나요? 그리고 그분이 1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주는 성도가 되신 것입니다. 인근 아파트의 경비원이셨는데 격주마다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우리 교회의 1호 성도가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여러 번 간증 드렸습니다. 먹을 것이 쌀통에 쌀이 떨어져, 그렇다고 막 배가 굶어서 그런 적은 없는데 쌀통에 쌀이 떨어져서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여보 오늘은 쌀통에 쌀이 떨어졌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고 쌀이 와 있고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쌀이, 오늘은 고기가 없네, 고기 먹고 싶네, 노크 소리가 나고 문에 고기가 걸려 있고, 그 과정들을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님 너무 좋네. 뭐가 그렇게 좋냐?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옆에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해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서울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참 행복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을 잊지 말아라. 오늘을 잊지 말아라. 오늘이요? 뭔데요? 지금 모든 걸 다 줘서 좋지, 그러나 앞으로 너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홀로 외톨이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서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는 때도 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기억해라. 그렇다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제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새 일을 준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바벨론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저 땅끝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새 일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새 일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낮추십시오.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외면당하고 내가 비록 슬프고 내가 비록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사오니 주의 율례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새 일을, 약속했던 모든 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멈칫거렸느냐 하면, 과거에 광주로 내려갈 때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었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전도사님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1000명 이상 목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다시 올라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들을 다 귀로 듣고 흘렸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다 흘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1년 안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빈틈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라.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당장은 광야길 같아 보여도 1년 안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번성한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낮추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지금 못하신 분은 지금 드리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